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장 충만하게 또 선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는 그에게 찾아오는 환자에게 아주 특별한 한 가지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을 하루에 6번씩 읽으십시오. 이 처방대로 해야지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부터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그리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너무 빨리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음미해 가면서 그 글의 의미를 최대한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만 계속하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처방을 받은 많은 환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 몸의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느 책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이지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불교에서 사용하는 부적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뭔가 부적을 보면은 어떠한 기분을 받습니까? 뭔가 화려해 보이고 신비롭게 보이며 대단한 신적인 능력이 정말 그 종이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라고 할지라도 가게 일이나 가정의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사람들은 이 절집을 찾아서 부적을 써서 자신의 집이나 가게에 붙여두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 부적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가방 한쪽 주머니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부적이 제 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의 가방에는 부적이 있었고 또 아버지의 지갑에는 이 돈이 많이 들어오는 부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 있었고 또 베개 밑에는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부적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적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기 전에는요, 가방 속에 있는 부적을 남몰래 한번 슬쩍 만지면서 시험을 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적의 힘을 믿고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찍는 것은 다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험을 보았는데 다음 날 점수 미달로 선생님이 야, 너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하면서 매를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진다던 그 부적은 저희 가정의 사업을 망하게 했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만든다는 그 부적을 베고 주무시던 아버지는요, 밤마다 코골이와 잠꼬대에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서 큰 소리를 외치더니 다시 주무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물어보거든요. 아빠, 그저께 무슨 꿈 꿨어? 안 좋은 꿈 꿨어? 물어보면은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 안에 이 부적이라는 거 안에는요, 이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사람들의 이 불안과 심리를 이용하여 만든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종이 조각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부적을 신성하게 여겼던 것처럼 저는 이제 중고등부 때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가 어떤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을요, 마치 하나의 부적처럼 생각하면서 항상 끼고 다녔고 지고 다녔습니다. 아직 교회와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기에 저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생각으로 잠을 들지 못할 때에는 성경책을 베고 잠에 들기도 하고 성경책을 꼭 쥐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역시 제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우연히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매주마다 이 주일 시간에 성경 암송을 훈련하는 훈련을 하였는데 그 말씀을 내 입술과 내 마음으로 담아서 고백하니 하나님이 그때 내 속에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 말씀을 반복할 때는 잘 몰랐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자격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잘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내 멋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구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덮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의사였던 폴 투르니의 처방이 어째서 많은 사람의 마음과 그 정신을 고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말씀을 입으로 마음으로 계속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영혼들을 치료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이 괴로운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힘든 문제로 어려움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만져주심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며 회복시키시며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가나안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나안 이전의 삶은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던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삶 중에서 하나의 삶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광야를 선택하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겠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사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의 삶은요,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광야에서 삶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은 풍족한 삶이다, 그리고 남아도는 삶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광야에서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을까? 비록 광야에는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풍족하진 않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텐트에서 행진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주셨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처음 그 군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제 군 생활에 적응이 다 되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전역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을 때, 꼭 병장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야, 이제 사회로 나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안에 있을 때는 의식주에 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에게 맡겨진 임무만 잘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거는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 꼬박꼬박 한 끼도 빠짐없이 삼시세끼를 다 챙겨줍니다. 심지어 사회에서는 내가 점심을 한번 안 먹어야 되겠다라면 건너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에서는요, 이 먹는 것까지 감독을 해서 점심을 한번 안 먹었다, 그것이 들키게 되면은요, 무엇까지 받습니까? 징계까지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몸은 네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있는 것은요, 다 공급받습니다. 속옷과 양말부터 시작해서 겨울에는요, 이 패딩까지도 다 보급되어집니다. 자는 거는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나옵니다. 군대 안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군에서 공급하여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를 하고 사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 많은 남자들이 특히 제대를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군대 안에 있을 때에는 사실 비교할 거리가 많이 적습니다. 그 안에서 학벌이 중요하겠습니까? 자기가 멋진 옷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놈이 다 그놈입니다. 머리는 다 빡빡 깎여 있고요, 멀리서 보면은 그놈이 다 그놈입니다. 아무리 연예인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도 자기도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게 되는 순간,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막 과시하면서, 또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리를 하면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그들을 날마다 먹였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땅을 경작하여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어떻게 농사를 해서 곡식을 얻는가를 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까지 눈을 돌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우상이 어떠한 우상입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어떠한 우상입니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입니다. 농사를 하는 자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풍년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아세라상은 어떠한 우상인가?
다산의 신입니다. 지금이야 이 돈이 사람들의 재산의 기준이 되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많이 가지는 것이 재산의 기준, 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집보다 우리 집이 더 많은 아들을 낳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그렇게 이끄시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 잊은 채 이제는요 자신들의 힘으로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아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12절, 13절, 14절을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먹어서 배부를 때, 곡간에 곡식이 넘쳐나서 지금의 말로 말하자면은 내 통장에 잔액이 넘쳐날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내일이 오늘만 같았다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이 교만할 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에 큰 염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족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이나 우리 안에 있는 모자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풍요로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부유함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남아도는 삶을 원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게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가? 모자라고 아쉬울 때 아닙니다. 그때는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는 여유가 있을 때, 남아돌 때, 그때는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장 8절 말씀인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과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요, 세 가지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세 가지가 어떤 것인가? 먼저는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 세 번째는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행한다고 합니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때 이 상은요, 우승을 해서 받는 그런 트로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상, 밥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나에게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자가 부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고난 중에 있는 욥이 끝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욥과 논쟁하던 친구들로부터 욥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 이 현실의 억울함과 많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 하나 붙잡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머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채우심을, 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실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워낙 이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에 한 10배 정도는 원수에게 갚아주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힘이 생겼을 때 저 원수에게 복수하고 말 거야, 그러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원수 갚으심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라이벌이라는 영어의 어원을 아십니까? 라이벌은요, 이렇습니다.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회가 농업사회였을 때 마을 주민들끼리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문제로 가장 많이 다퉜느냐 보면은요, 어떠한 문제였는가? 물기를 내다가 많이 이웃과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물기를 내다가 많이 다투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농업 무수가 한정적이라서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물이 차고 넘쳤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 물을 놓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물을 두고 서로 싸우는 사람은 있어도 혹시 공기를 더 마시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정신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기는요, 모든 사람,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500석이, 이 1000명이 다 차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공기는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없이 넘쳐납니다.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참 이 한계를 만나게 되는가. 저도요, 이제 지금은 우리 아이가 5살, 4살이 되어서 말을 하면은 알아먹는 단계가 되어서 얼마나 이 육아가 수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년생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1살, 2살이 딱 되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지만 아내도 너무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갓난 아기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합니까? 칭얼대고 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해져 있을 때 아내의 투정도 다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우는 소리도 하나도 귀에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이 아이를 안고 달랠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내 안에 체력과 이 은혜가 다 사라지고 바닥이 나 있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툭 건드리면은 마치 이것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한술 탁 더 뜨게 되면은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분출되어지고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아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를 향해서 우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는가? 지금 내 상태가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안건들로 일을 진행하고 회의할 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했는데 차였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내가 투자한 주식이 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하나하나를 시비를 걸면서 꼬투리를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삶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막 내가 투자한 것은 막 오르기 시작을 하고,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내가 또 고백하는 그것마다 다 잘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다면은, 여러분, 그날 회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다 통과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거 걱정되는데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러면서 그 회의가 술술 풀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상태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하는 발언을 조금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은요,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 안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에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결코 차지도 않고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동그라미라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세모를 갖다 넣은들, 다이아몬드를 갖다 넣은들 그 구멍이 채워지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공급하고 하나님만으로만 채우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이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상황으로, 나의 문제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요동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때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풍족하고 넘치는 삶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0편 23편은요 1인칭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함으로써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의 마무리를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의라는 이 단어에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넣는다고요? 내 이름을 넣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재언이의 목자시니 재언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재언이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재언이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재언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재언이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재언이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재언이의 원수의 목전에서 재언이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재언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재언이의 잔이 넘치나이다. 재언이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재언이를 따르리니 재언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